예.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대사장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우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식일법이라는 그 율법을 통해서 도대체 구약의 율법이 무엇이고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대하고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그 안식일법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 안식일이라는 말을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다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계명에 나오기 때문이죠. 혹시 10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외울 수 있는 분 한번 자신 있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할 수 있다. 예, 시킬까봐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럼 다 같이 그 성경책 제일 뒤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오거든요. 10계명을 같이 함께 좀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제일 뒷장에 보면은 모든 성경책은 제일 앞에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제일 뒤에는 10계명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0계명 제1계명은 뭐라고 되어 있죠? 예, 성경책이 없으신가 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깁니다. 이거 전부 다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성경책은 여기까지만 두꺼운 글씨로 되어 있고 밑에는 연한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계명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끝까지 전부 다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 밑에까지 전부 다 이 계명이고요. 제 3계명은 뭘까요? 예, 그리고 제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까지만 하죠. 예. 10계명에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말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이 뭘까요? 이 얘기를 하려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적어도 2박 3일간 다양한 이야기를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주일 성수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주일이라는 말을 하다가 애들이 다 지쳐서 잠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지는 않는 것으로 하고요. 그냥 지금 우리 개념에서는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주일이라는 개념과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고 제사하고 하던 날이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안식일이라는 말 뒤에 나오는 그 말 때문인데요.
본문의 1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 그때 이제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라고 말했다는 거죠. 밀밭 사이로 지나간 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저는 먼저 들었던 생각이 거의 도둑질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남의 밭에서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다. 그러면은 이건 설이잖아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우리의 문화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게 도둑질인데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일입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은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금지하는 것은 하나인데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면은 손으로 따먹는 거는 되는 거예요. 근데 낫을 들고 가서 막 배 가지고 가는 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관용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허용이 되는 거고 마땅히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것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그 뒤에 십계명 평김에 계속해서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뒷부분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은 많은 말들이 들어가지만 결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십계명 계명의 구체적인 세목으로 언급되는 내용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법조항이 더 필요하냐면은 일이 뭔가라는 개념의 정의가 먼저 좀 있어야 됩니다.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서부터가 일이 아닌가 라는 것에 그 기준과 개념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안식일법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이 뭔지, 어디서부터가 일이고 어디서부터가 일이 아닌지에 대한 세부 규정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 유대인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첨가하고 주석하는 것들을 역사를 걸쳐서 쭉 계속 모아놓은 책이 미시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수백 가지 규정들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과 관련되는 부분은 미시나의 안식일편 7장 2절에 보면은 그 일에 대한 그 규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의 리스트가 39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읽다 보면 조금 몇 가지 보면 좀 재밌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을 정의하는데 야, 이 사람들 참 뭐 애매한 상황들을 많이 겪으면서 나름 정리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그 바느질을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바느질을 2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글자를 쓰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2글자를 쓴 순간 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글자를 지우는 건 괜찮은데 그 2글자를 쓰기 위해서 지우면 안 되고 아까 목사님 이브예배 때 보니까 그 엘리베이터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지금도 이제 그 유대인 지역에 이스라엘 가면 저희 누나 지금 이스라엘 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가면은 그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전자동으로 운행이 돼요. 그러니까 몇 층에 다 씁니다. 밤새도록 안식일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1층에 서고 열렸다 닫히고 2층에 서고 열렸다 닫히고 자동으로 그렇게 운행되게 해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미시나에 있는 이 구절 때문인데 버튼을 누르는 것 때문이 아니고요. 어떤 말이 있냐면 불을 켜지 말라.
불을 끄지 말라라는 구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뭐 예를 들어 저 14층에 사는데 14층 버튼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불 킨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일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안식일에 모든 엘리베이터는 자동으로 운행이 됩니다. 이런 이제 39가지의 리스트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 농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랐죠. 이게 뭡니까? 추수한 거예요. 곡식을 걷어들이는 추수 행위를 했습니다. 추수만 해도 일을 한 건데 또 어떤 일을 하냐면은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손으로 비벼서 탈곡하고 타작하고. 그래서 제자들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음으로써 이 39가지 규정 중에 농사에 관한 4가지 규정을 한 번에 어겨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3절과 4절 말씀으로 이제 자신을 변론하는 대답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10계명 중에 안식일법에 대한 내용인데 예수님은 좀 더 포괄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어긴 경우의 예를 가지고 와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 자신을 변호하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은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져오시는 것은 율법을 어긴 다윗의 예를 가져옴으로써 지금 본인이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다윗의 예를 가져오면서 사실은 우리는 율법을 어긴 게 아니야 라고 말하려고 했으면은 율법을 어긴 것 같지만 사실은 율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의 예를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게 사실은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었어 라는 논리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왕 다윗이 사실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었다라는 논리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적하고 그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이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도 자신이 진설병을 먹은 것에 대해서 어떤 후회하거나 그것을 뭐 가슴 아파하거나 내가 배고파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회개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전혀 없고요. 그 율법의 해석과 집행을 맡았던 이 진설병을 건네준 제사장 아히멜렉도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리낌을 느끼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이 성경의 저자이자 이 성경을 통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적어도 다윗의 이 행동을 긍정하거나 적어도 용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것은 명백하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긍정하고 인정하고 적어도 용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것은 율법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적용이 되게 되는데 법조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법조문이 모든 상황을 다 커버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항상 다양하고요. 법은 항상 해석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되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율법을 주신 분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해석되고 적용돼야 됩니다. 여기서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이 말은 너무 넓으니까 조금 좁혀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그 안식일법,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법을 왜 주셨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십계명이 주어질 때에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계명이 주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430년간 종으로 살다가 풀려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야, 너 주치를 일하지 말고 하루 쉬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는 것은 뭐냐면은 평생을 쉬는 시간 하나도 없이 노예로 중노동을 하면서 시달려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쉼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리라는 겁니다.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쉼을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는 계속 이어서 그 안식의 근거로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으니까 너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루를 더 일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거기 담겨 있는 것이죠. 십계명은 성경에 총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출애굽기에 나오고 한 번은 신명기에 나오는데 신명기 5장은 이 안식의 근거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되었던 너를 해방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종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근거가 하루를 멈추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그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남들 다 7일을 일하는데 남들 다 7일을 공부하는데 나 혼자 쉰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경쟁이 되지 않고요. 그런 사회 속에서 이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 7절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비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제사받고 너희들에게 대접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자비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진설병을 받은 그 행위는 제사법을 어긴 거죠. 근데 자비를 행한 겁니다. 굶어 죽어가는 다윗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이 자비를 베풀어 준 거예요. 제사보다 더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시던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자비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이 모든 제사법을, 안식일법을, 모든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율법을 해석하는데 뭔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자비를 행하는 쪽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쪽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지 저렇게 살아야 될지 결정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쪽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행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분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금지 조항인데 그 대상이 나뿐이라면 단순한 금지일 것입니다. 근데 십계명은 그 대상을 너의 아들, 너의 딸, 너의 남종, 너의 여종, 심지어 너의 가축과 네 집에 머무는 객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아들, 딸, 종, 가축, 객들도 다 같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일하는 게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내가 다 감시하는 거예요. 아들을 감시하고 딸을 감시하고 종들을 감시하고 짐승도 감시하고 우리 집에 머무는 손님도 감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걸 보면 지적질을 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율법을 어겼으니까 막 가서 때리고 벌 주고 돌로 쳐서 죽이라는 이야기일까요?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신명기 5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비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아들, 너의 딸, 너의 남종, 여종, 소, 나귀, 가축, 집에 거하는 모든 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권위 아래에 두신 그 사람에게 맡긴 권속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를, 그 사랑을 그들에게도 베풀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들이 막 일을 하려고 하면 못하게 말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노동과 수고가 그의 죄에 대해 징계였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노동과 수고의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델의 쉼과 안식 가운데 다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자비와 사랑이 안식일에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권위 아래 두신 모든 것들에 그 모든 사람들이 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라라는 것이 애초에 안식일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배가 고파서 밀을 까먹은 제자들은 그래서 비난받을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배가 고픈 그들을 자비와 긍휼로 대하는 것이 배가 고픈 다윗에게 그가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내어주면서 성전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어긴 것처럼 배가 고픈 그들을 자비와 긍휼로 대하는 것이 진정으로 안식일법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안식일 사건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와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그 예수님의 변론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이 누가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서 오간 말이 마태나 마가복음에 몇 마디가 더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많은 부분들을 생략해서 압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가의 선명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후에 바로 5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후에 더 자세한 변론들을 생각하고 다윗의 이야기 이후에 바로 그냥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을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라는 것은 율법을 어긴 거죠. 안 어긴 게 아닙니다.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법이라는 이 율법을 다른 것으로 대치하시거나 그것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리셔서 사실 우리가 율법을 어긴 게 아니야 라고 변론하시는 게 아니라 율법을 어긴 건 맞다. 안식일법을 어겼지. 추수하고 탈곡했지. 근데 중요한 사실을 선언하고 계시는데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앞에 다윗이 그 제사법을 어겼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윗이 율법을 어긴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다윗을 고발하고요, 기소하고요, 누군가 재판에서 판단하고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하냐면 그 당시 문화에서 제사장이 하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주인이시니까요. 주변에 친구들 중에 법조인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끼리 하다 보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판사가 짱인 줄 알아요. 판사가 판결을 내리니까 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를 판사가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검사가 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이 사람을 고발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이 사람 뭐 죄가 있는 것 같은데 기소 안 하겠어, 고발하지 않겠어 라고 결정하면 재판에도 안 갑니다. 그리고 검사가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 이런 죄가 있고 저런 죄가 있고 저런 죄가 있으니까 이 정도의 벌을 받아야 돼 라고 주장을 한다면 거의 그대로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안식일법을 어겼습니다. 누가 제자들을 고발하고 누가 기소하고 누가 판결하고 재판하고 그 법을 집행합니까? 안식일법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자신이심을 선언하심으로써 자신이 바로 그것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주체이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 안식일의 주인이 앞에서 안식의 근거를 창조와 출애굽으로 들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안식일의 주인은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키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주장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신적인 자기 계시의 선언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었고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건이 이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언하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과 관련되어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선언했어요. 그럼 그게 입증이 되고 증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언하셨으면 그게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지지하고 계시는 것이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인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한 장소에서 예배해라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 한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그 성전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그 장소구나 라는 걸 모두가 아는 거예요. 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 성전을 받으시고 인정하신다라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그 장소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비슷한 예가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통해서 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럼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뭐 자기가 직접 겪은 거니까 뭐 기록할 수 있다고 쳐도,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다, 이거 어떻게 인정하시겠습니까?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 이야기고요, 조상들의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모세가 그걸 기록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인정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지하고 인정하시면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수많은 증거들을 그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신약의 바울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는데, 이 사람이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서신을 기록해서 보낸 편지가 성경으로서 권위를 인정받고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수많은 일들을 보이시면서 그를 지지하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언하셨을 때 하늘의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고 지지하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손마를 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7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예민하고 그런 이제 조금의 흠이라도 잡히면 바로 고발당하고 부인당하는 그런 이제 대적들이 나를 노려보고 있고 나의 허물을 찾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적들 모두가 입을 닫을 만큼 완벽한 증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그들의 생각을 아세요. 다 알고 하시는 겁니다. 저들이 나를 고발하려고 하고 나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 표적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10절에 보면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무리를 둘러보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으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께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심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안식일 사건은 앞에 5장에서 그 제자 레위를 부르는 사건과 6장의 이제 뒷부분이죠. 그 12제자를 세우신 사건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이 선언되고 그것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지지되는 사건이 일어나도 이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앞뒤의 제자들처럼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기존의 생각과 가치관들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는 사람들과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처음부터 예수를 원하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임이 드러나고 하늘의 하나님이 그것을 지지하고 인정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도하여도 끝까지 부인하고 거절하는 두 가지의 반응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복음서는 크게 이 두 가지 초점을 가지는데요. 한 가지는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 예수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는, 쉽게 말해서 예수의 제자가 될래, 대적이 될래, 바리새인이 될래라는 그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우리 삶에 가져와서 좀 함께 좀 생각하고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참된 쉼과 평안과 안식을 주고 그들이 정말 쉴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시는 창조의 하나님, 종되었던 그들을 해방해 주어서 정말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대할 것인가? 제자들처럼 그를 받아들이고 영접할 것인가? 우리 삶에서 좀 적용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났던 그 개인적인 경험이 좀 있는데, 안식일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 진짜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느끼고 경험했던 사건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있었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 굉장히 그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랐어요. 중학교 때부터 입시가 있었고,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려면은 뭐 중학교 때 매달 모의고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평균 성적이 몇 점 이상 돼야 어느 고등학교 원서를 써주고, 몇 점 이상 돼야 어느 고등학교 원서를 써주고, 그런 지역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어쩌다가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 1학년 때는 좀 못했고요. 그 2학년 때는 좀 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 딱 이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제가 그 교회 찬양팀을 했었거든요. 근데 원래 제가 그 율동하기 싫어서 기타를 배우면서 교회 찬양팀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일렉 기타를 쳤었어요. 일렉 기타를 치는데 그 교회 일렉 기타 치는 형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2명이 있었는데 2분이 다 이제 어디 막 직장 때문에 어디를 가게 되고 군대 가고 막 이래가지고 저밖에 없어지는 상황이 됐는데, 그 화요일에 저희가 섬기는 예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일렉을 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찬양팀 팀장 형님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화요일 날 이렇게 좀 기타 좀 칠 수 있겠냐? 근데 저는 이제 고3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그때 좀 이게 뭐 좋은 마음인지 나쁜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좀 하나님 좀 약간 떠보는 좀 약간 그런 마음이 좀 들었는데, 좀 그 좋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좀 믿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인데 뭐 그분이 뭐 이제 지식의 근본이고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뭔가 좀 믿고 싶은 그런 마음에 약간 묵하는 마음에 콜했죠. 내가 할게. 그리고 그 화요일에 이제 저녁에 야자를 째고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돼서 처음 학교를 간 날이 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딱 그 명문고잖아요. 막 해가지고 그 선생님들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막 첫날 이제 고3들을 쫙 앉혀놓고 이제 군기를 팍 잡죠. 그렇게 팍 잡아놓고,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선생님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 교회 찬양팀에서 일렉을 쳐야 돼가지고 오늘 야자를 째고 좀 교회를 좀 가야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어디 갈 건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 가라 이러 보내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일렉을 치러 매주 화요일마다 저는 그 도청 수업이 끝나면은 야자를 째고 이제 교회를 갔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첫 모의고사를 쳤는데 뭔가 이상하게 문제가 되게 잘 풀리는 거예요. 원래 잘 풀리지만 뭔가 이상하게 좀 느낌이 좋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잘 풀려가지고 끝나고 이렇게 답안지 주니까 채점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변에서 애들 말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나보다 잘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옆반에 누구는 몇 점이래, 누구는 몇 점이래. 근데 걔들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인데 내가 더 높은 거죠. 이상하다, 느낌이 좀 안 좋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전교생 중에 스카이를 한 200명 정도 보내는 학교였어요. 200명 정도 스카이 가고 한 400명 정도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가는 이제 그런 학교였는데, 거기서 제가 그 1등을 한 거죠. 고3 첫 시험에서 1등을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그 등수가 나오는, 전국 등수가 나오는 시험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전국 5등을 2번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냥 제 딴에는 약간 하나님을 향한 어떤 도발? 당신 진짜 계신가? 내가 그러면은 뭐 말로는 많이 들었는데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근데 한번 내가 살아나 볼게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 정말 있구나 라는 것과 뭐 노력도 하고 뭐도 하고 하죠.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정말 그 너의 삶의 주인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지자면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내게 말씀하시고 네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고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좀 맛보는 시간을 좀 가졌었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고 드러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주로 공부하고 살아가지고 그 공부를 하면서 이런 갈등을 항상 겪습니다.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고 새벽 예배에 나가고 그거 이제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하거든요. 근데 좀 치열하게 공부를 할 때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땐 이상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루에 2시간도 못 자고 1시간 반 자고 이러고 있는데 1시간 보려고 해서 새벽기도 갔다 오고 이러는 게 이상한 거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보통 저는 어떤 식으로 살았냐면은 제일 먼저 포기하고 제일 먼저 버리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였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안식하는 것, 내가 쉴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걸 제일 먼저 포기하면서 살면서 아니구나라는 것도 또 알게 되죠. 예.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좀 알고 믿으면서 좀 살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요,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안식을 명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그런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주변에 이제 사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당장 그냥 돈인 거예요. 네가 이날 일을 할 거냐, 장사를 할 거냐, 문을 닫을 거냐, 그날이 제일 잘 됩니다. 그날이 제일 잘 되는 그날에 내가 문을 닫을 것이냐, 열 것이냐. 또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무엇을 준비를 하다 보면은 물리적인 시간이 일주일 다 쥐어 짜내봤자 100시간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하루 빼버리고 이러면은 힘든 거죠. 그냥 이 하루를 내가 해버리면은 6일을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식하겠다, 그분 믿는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에 내 삶은 굉장히 고달파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 안식의 삶은 그런 고달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하나님 하루 예배하기 위해서 6일을 죽도록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의 계산인 거지 하나님의 풍요와 그분의 전능과 크심 안에서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 계산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계산할 때는 이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걸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능 안에서 그분의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믿고 그 안에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며 좀 이렇게 좀 적용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직접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듣고 이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써 우리가 영으로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 안에 계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 붙잡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내가 주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믿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같이 기도자를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